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믿고 구한 것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냥 주소 하나 보고 갑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원장님도 안 나오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함도 모르고 그 교회 형편도 사정도 저는 모르니 주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종은 그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가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대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꾸고 또 바꾸고 썼다가 또 다른 거 또 바꾸고 이러다가 어젯밤에 9시 돼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에 2시까지 이제 말씀을 적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안 되더라. 오직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다시 이제 체험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러지요. 응? 주님이 어차피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뭘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이것만 던져주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그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답이 있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이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금식하고 떼쓰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밤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뭐 산기도 가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이 응답을 받을 만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셨어요. 마냥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그 지나간 세월들이 저에게 많은 아픔도 있었고 저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신장을 이식을 했어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안타깝고 제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갑자기 고혈압이 210이 올라가갖고 신장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전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다 그러고 미련하게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몸이 이렇게 붓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도 이게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몸이 퉁퉁 붓고 그래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되고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는 사이에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이제 1학년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저의 이제 질병과 사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제가 원하는 것만 응답받기를 원했었던 거죠.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다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그냥 평신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제는 이러한 말씀은 다 깨달으시고 알아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 각자가 받는 고난이 다르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셨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금방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가 깨달아야 된다. 네가 너의 그 육정이 다 깨지고 죽어야지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머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또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가 기도 꽤나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을까요? 나의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던 시간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교제하는, 즉 주님과의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압니다. 기도를 할 때 나의 원하는 것, 기도한 것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은사 받고자, 능력 받고자, 이러한 기도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돈 주세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돈만, 하나님 나 돈 주셔요, 돈 주세요. 그냥 맨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돈은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간에 뭐 많이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집도 그냥 주셨고요. 하여튼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이라고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집은 이제 은행 거가 반이에요. 집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도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제가 드리지 않고 시댁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려받은 건데 하여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로 이제 50%는 은행에 대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많은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평안이 왔고 그 하나님은 다시 만났어요. 네, 처음에 성령 받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믿죠. 아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뭘 믿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기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느냐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하셨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게 도깨비 방망이 그런 하나님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어디 예수무당 찾아가서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분과 단둘이 교제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뭘까요? 왜일까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는 어디로 이제 뛰어나가 갖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 디밀고 기도받고 이런 거를 안 하게 됐어요. 이제 진짜 예전에는요 무슨 어떤 이렇게 들려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신뢰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은 다시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불이고 말씀은 곧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집회할 때 우리가 성회에 가서 말씀 선포할 때 그곳에 말씀의 불이 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칼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정말 막힌 것이 떨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면서 또 갇힌 자가 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그래야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냉랭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렇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만아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어필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지식적인 것 가지고 가서 전하려고 했었고 내가 받은 능력 가지고 가서 기도하려고 했고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케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 그 다음에 기죽지 마라. 너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잖아. 너 왜 기죽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끌어올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혼자서 한 5년 정도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투석을 3년을 했어요. 투석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치매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목회를 안 하신 여자 할머니 목사님인데 치매기가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상한데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제가 잘 섬겨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치매라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을 2년을 섬겼더니 그분을 이제 2년 섬겨드리고 이제 그 해에 2년 전에 이제 구정까지만 있으면은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노라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했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가시기 한 2달 전에 성도 둘을 한꺼번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권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신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많든 적든 그냥 그들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 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날마다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을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먼저 살아야 된다. 네가 먼저 깨어서
네가 불이 되고 네가 말씀에 불방망이가 되어야 누구든지 성도가 올 때 그들을 살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다가도 예배드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또 와서 가끔가다 예배도 드리고 그럼 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쌤 교회라 가지고 찬양이 좀 뜨거워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저도 이렇게 흐뭇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어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어린 아이들을 항상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말을 이렇게 안 들면 안 된다라고 아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나름대로 다루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다루시지 막 무슨 난폭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응답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자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배운 대로 우리가 그분들이 했던 방식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는 아버지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말씀의 시편 말씀은 66편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대요. 다 들으신대요.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르짖고 구하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러한 기도는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기도 다 아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각, 계획, 걸음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기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무엇 때문인지 나는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우리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향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듣지 않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 있던 죄악이 싹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대요. 의심하는 것은 마치 뭐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가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고보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은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소서. 어디에 보니까 그래요.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사무엘이 아기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막 3번이나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는 여호와가 너를 부르니 네가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잘 들으시고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과연 나가서 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가? 정말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들은 냉랭하고 다 불이 꺼져 있고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찾기를 정말 싫어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신 이후에는 제가 그냥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 다 주세요. 이것들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되는 말씀을 주셔요. 찾아가지고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성도들이 막 살아나요. 한 3명밖에 안 되지만 3명밖에 안 되지만 성도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받아 먹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렇게 막 받아 먹고 정말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얼마나 이쁜지 막 저보다 나이도 많은 막 그 권사님인데도 너무 이쁘고 막 귀엽고 그래서 권사님 너무 이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우리가 이제 재밌게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곳에 처음 왔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아이고 잘한다 내 딸아 내 종아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분들만 모이는 곳을 가다 보니까 제가 잘난 것도 없지만 제가 조금 그랬어요. 아니 성도들도 없는데 뭐 목회자들만 모이는 곳에 무슨 부흥회를 가? 나 이제부터 안 갈래.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만 죽지고 앉아갖고 있는데 또 저를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 대표회장님이 그냥 몇 번씩 전화해가지고 와서 좀 한 타임 하라고 아니요 목사님 그 자꾸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제가 이제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울며불며 기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은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모든 부모님이 또 이렇게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 상 주잖아요. 그쵸? 예뻐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읽지 않거나 읽고 알아도 지식으로 갖고만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성전에 그냥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은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 없을 땐 기도를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셔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분께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백날 천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날 저는 원래가 태생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도 장녀고 또 엄마의 어떤 그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확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180도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는 것을 저를 보면 아마 저 주변의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랬던 저인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보면 살아계신 거 분명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만 전하려고 딱 서면은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그냥 막 힘을 주시는지 막 그냥 뭐 줄줄줄줄 말씀을 막 하게 하시더라고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파멸하셨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갖 데가 다 상처투성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나라가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죠?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정치 얘기가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늘 접하는 거지만 한쪽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 저럴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잘 마음을 합력하여서 이 나라를 좀 잘 살게 국민이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저기 어디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좀 이렇게 오후에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꾹꾹꾹 졸면서. 그래서 어메나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그런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 성령 그 생수 같은 바람이 앞에서 훅 하고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그냥 깨워주셔가지고요. 어머나 하나님 감사해요. 바람처럼 저에게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냥 아주 사방 군데에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이곳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송추 반석 영성원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 성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려면 분명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해라 그러고 너는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그냥 별걸 다 갖다가 이제 끄집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시험에 올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물려주시고 이것을 성령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나가서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막 전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신나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3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요양원은 안 가시고 경제적인 게 조금 이제 형편이 되시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요양사가 같이 기거를 해요. 365일을. 이제 돈이 많이 나가죠. 한 달에. 한 400씩 나가는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해드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우상 숭배하던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통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가셨고 이제 어머니도 교회는 그냥 나가지만 어떤 확신 없이 그냥 며느리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다니던 분인데 지금은 제가 가서 기도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가슴에 손 얹어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 어머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죽은 거 두려우세요? 아니 안 두려워. 만약에 어머니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가자고 손 내밀면 절대로 그 손 잡으면 안 돼. 응? 그러면 뭐가 와야 되냐 이래. 뭐가 와야 되니? 그래서 천사가 오지 누가 와 어머니. 천사가 와서 손 내밀면 반드시 천사 준 손 잡고 저승사자 와가지고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손 내밀면 가! 난 네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알았어 이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또 이제 힘을 실어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노인분이 그 문 앞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거야. 짐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아이고 무거우셔서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집이는 그래도 아직 팔팔해. 이제 80대만 돼봐. 그래서 내가 80인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녀 때 믿었다는 거야.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이미 다 기록됐구만. 그게 예수님 믿으셔. 그랬더니 나 못 간대. 힘이 없고 다리 힘이 없어서 못 간대. 그래서 그럼 마음으로 믿어. 하면 저기 어르신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더니 믿지 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녀 때 믿었는데 그래서 80인데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이렇게 콕 했더니 터치했더니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이제 같이 얘기해주고 오면서 어르신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마음에서 교회 못 가시더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랬더니 알았대요. 아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불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이시더라고요. 저에게 불을 붙여놓으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어디 갖다 놔도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차할 때도 경비 아저씨들이 막 와서 안녕하세요 막 그래서 인사를 할 정도로 제가 유명인이 됐어요. 막 과자도 이제 전도용 과자를 받아다가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용 과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얻어다 드릴게. 막 이제 갔다가 이제 주차하면 아저씨들이 꼭 나와요. 아저씨 이거 잡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 다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인데 자꾸 뭘 갖다가 먹이니까 뇌물을 받고 이분들이 어떻게 안 다닌다 그래요. 이제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과자 드리고 맨날 뭐 있으면 드리는 거야. 여기 여사님 이거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이거 잡수시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 이제는 알았다 그래요. 우리가 뭐 할 거 있어요?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만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갖다 전하는데 저는 원래는 은사자를 꿈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점이 은사 받은 그분을 만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그냥 이 사고가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은사 이거 자꾸 구하다가 만약에 내게 은사가 오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은사 주지 마세요. 나 은사 주면 나 분명히 잘못돼요. 나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나 죄질 수 있으니까 절대 은사 주지 마세요. 난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 다 은사였잖아요. 말씀 안에 은사 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불, 말씀의 검으로 채워주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말씀으로 살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겠대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성령 충만한 것이 되고 정말 불 꺼진 곳이면 우리는 가서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였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잘못 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아세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다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줄 것 주고 또 치울 건 치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만큼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이만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어쨌든 너는 말씀으로 바르게 가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대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인가요? 보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의 손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크게 쓰시지만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반석에다가만 집을 세우시자고요.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서 무너지는, 정말 사라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반석이 돼서 말씀의 반석 위에 저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저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신장이식을 하고 딱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 이 투석에 대해서 모르시죠?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하면 주사바늘 2개 굵은 거를 팔에다가 2개를 꽂고 4시간을 누워 꼼짝 못하고 이러고 누워가지고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제 투석을 오래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장기들이 손상이 돼요. 심장도 망가지고. 그런데 3년째 되니까 심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비대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렇게 갖고는 나는 목회도 못하겠고, 하나님 나 그냥 주님 품에 가서 편히 좀 살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고쳐주셨냐. 제가요 수술하기 전에 딱 1년인가? 1년 동안은 꼬박 회개했던 것 같아요. 회개.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회개를 시키는데요 말도 못하는 죄가 많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성령 받을 때 엄청나게 회개했잖아요. 엄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또 죄가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를 신학교 보내주신 이제 그 목사님, 엄마 같은 목사님이죠. 영적인 어머니 목사님인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저를 인도했으니까 그 교회 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개불도 쥐불도 모르는 이제 집사가 신학교를 딱 가갖고 가서 배우고 듣고 알고 하니까 그 목사님을 그냥 아주 찜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못된 곳이. 육성이 살아가지고. 그래 이제 얼마나 또 그 목사님 듣는 데서 아는 척, 또 뭐 잘난 척 이러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갔겠어요. 그분이 저에게 학비도 다 대주셨는데 제가 배은망덕하게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분을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기도, 또 어머니 미워한 거, 동서들 미워한 거, 남편 미워한 거 얼마나 많은지 1년을 시키더라고 해결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주사바늘을 예수님이 다 들고 계세요. 주사기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래나 보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술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셨잖아요. 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이 오른손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 오른손 여기 이 손에 구더기가 하얗게 빡빡빡빡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봤는데 구더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회개했더니 흰 눈보다 더 있게 하셨어요. 양털보다 더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는데 다 보여. 얄갛게.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그 꿈을 보여주시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신장 이식을 진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의 막내 동생이 있어요. 친정 동생 막내가 남자인데 그 동생을 제가 업어 키웠어요. 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업어서 키웠는데 그 동생을 옛날에 엄마는 이제 시골이니까 저는 강원도인데 엄마가 일 갈 때 동생들 밥 챙겨 먹여서 학교 보내라 이러고 그냥 엄마는 가버려요. 밥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면 저는 그냥 눈을 비비면서 밥을 해서 반찬을 이렇게 챙겨서 애들을 먹이고 학교 가게 하고 저도 그냥 늦은 시간에 그냥 쫓아가고 어떤 때는 애기도 업고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다 맡기고 내가 무슨 뭐 쟤네들을 뭐 내가 쟤네 엄마야? 뭐야?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 동생을 제가 어느 날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업고 이제 밤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생아 이제 이름이 재경인데 재경아 누나가 이 다음에 커서 이제 돈 많이 벌면 저 예쁜 옷 사줄게 이러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랬는데 그 동생이 저에게 신장을 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동생이 누나 내가 신장 줄게 내 거 가져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네 걸 가져가냐. 나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 아들 보고 달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네 걸 가져가니. 그냥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근데 그 동생이 마침 예수님을 믿는 동생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호와 이래로.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동생한테 이제 저희 남편이 누나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 이제 심장도 그러고 많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빨리 내 거 떼어가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그래 그러면 동생아 네가 줘. 누나 네가 해주면 내가 고맙게 생각할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이러면서 이제 받기로 결정을 딱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한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나는 아니 신장을 주시는 뭐 돈은 안 주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요. 아니 저기 처남이 신장을 준다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길래 기다려요. 신장 주시는데 이거 돈 안 주셔? 이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야 남편이. 그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야 우리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내가 줄게 그러시는 거야. 너네는 귀신같이 내가 돈 있는 걸 안다. 진짜 귀신 같아. 왜냐하면 어머니가 2천만 원을 개를 타서 놔뒀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아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오라 그랬더니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도 받고 돈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해서 지금은 이제 5년 됐거든요.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이전에 없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는 영적인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8장 2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시는 불이래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